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도랭감리교회 금요 저녁 기도회 사김의 기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김의 기도, 이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 사김의 기도, 지난주에 회개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이 청혼에 대한 기도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김의 기도 실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 책에 보면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청혼 기도와 치유 기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나온 신간에는 이 청혼 기도와 치유 기도와 이 내적 치유 기도 여기까지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청혼하다 이런 기도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중요시하는 기도가 바로 이 청혼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어로 보면 이 프로슈케와 이 데이시스, 아마 얼마 전에도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프로슈케는 pray, 기도하다고요. 이 데이시스는 petition, 간청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는 이 간청하는 의미, 청혼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김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거나 좀 얕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귐의 기도에서도 이 구하는 것을, 진정으로 구하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와 중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 앞에 구하는 것은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피조물인 또 창조자에게 우리의 한계를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주고 채워주시길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마디로 하면 신에게 구하는 것은 신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께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참된 신이다, 나를 도우실 분이다, 나에게 의지할 곳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구하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바로 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기도병이다, 이렇게 좀 제 표현으로 해봤습니다. 이 기도도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바르게 되지 않고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면 오히려 기도가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구하는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기도, 청원 기도를 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욕망을 투영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자신의 욕망이 대상이 돼서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가? 아까 이 욕망에 비롯된 기도는 이 자신의 영광, 세속적인 풍요, 또 현세적인 성공,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바꿔서 자기의 욕망으로 구할 때 이것은 잘못된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태도로 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일사가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일사가고, 이게 천사의 바짓구렁이를 그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걸 끝까지 잡고 싸우는 어떤 씨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일사가고의 기도다, 이렇게 많이들 비유하시죠. 물론 어느 면에서는 기도할 때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잘못돼서 투쟁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것 또한 잘못된 구하는 기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과 기도는 병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그냥 욕망의 분출이죠. 그래서 우연히 걸릴 수도 있죠. 좀 더 위험하게는 사탄이 이 기도를 가로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의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영적 교만에 빠지겠죠. 왜? 자기의 의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생각이 되면 영적 패배감으로 한없이 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기도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기도가 이 세상의 무례한 기독교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무례한 기독교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한국교회는 부정할 수 없죠. 어떤 예의, 기본적인 인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저 자신의 욕망, 이것이 지금의 무례한 기독교로 표출되는 아주 무서운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바르게 구할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여러분도 눈으로 또 말씀을 찾아가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입으로 시인하면서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미리 아십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로 만들어 주셨죠.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우리의 기도의 선제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는가?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열망, 용기, 간절함도 되겠지만 사실 이것은 뭐냐면 이 전인적인 행위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구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전제가 나오지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속성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것이 우선될 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를 돕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욕망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도 못할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나 대신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에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서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힘을 쓰며 기도하는, 이걸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할 때, 이 구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근데 우리가 이 구함에 대해서 이 좀 실수하고 오해하고 좀 소극적인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래요. 이 겨자씨 하나 알만의 믿음이 있으면 저 산도 옮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 이것을 넘어서 이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우리가 제한 없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참된 기도. 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와 응답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구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주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구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것이 모든 신약 성경 복음서의 기도의 뼈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말씀이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청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감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구할 것을 구한 것이고 이미 우리에겐 감사의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기도가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선적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나의 청원을 들어주신다는 그 감사의 기도예요. 또 지금은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좀 도움을 받고 채우길 원하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길 원하시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행복을 찾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쾌락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얻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정욕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우선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없고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복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리의 삶의 지금 모양도 나의 지금 행복의 기준도 좀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 기도의 내용, 구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기도에 대한 훈련인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청원 기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훈련을 함께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상적인 청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일이 있어요. 뭐 시험이 내일 있거나 내일 취업 시험을 본다거나 뭐 이럴 때 뭐 내일 무슨 중요한 무슨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일 중요한 어떤 사업에 체결을 한다거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일상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지금 맞게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지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몇 번 여러분들 이건 또 온라인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반복해서 꼭 들으십시오. 좀 일상적인 청원에서는 무슨 원리를 기억하시면 좋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을 주문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주문하고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 주세요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의 태도예요. 구할 때는 여러분 조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막 내 욕망을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집 나갈 거야. 나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이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투쟁이죠. 투쟁. 먼저 그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의 청원을 하나님께 내어보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례적인 구출 행동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기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밑에 한번 예를 기도의 문을 좀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 어떤 막 내가 좀 실수하잖아요. 막 잘못해가지고 막 너무나 지금 급한 거예요. 이걸 문제를 막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실 이거는 건강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이거 한 번만 좀 지나가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고. 그건 좀 부족한 마음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 그런 위기에 닥쳤고 내가 어떤 죄가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오나 내가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들어주시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청원 기도할 때 이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반복해야 될 기도가 있고 반복하지 말아야 될 청원이 있다 그래요. 사실 바울 선생님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가 이제 그 전도의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순교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딱 3번, 3세번이라는 원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긴급할 때는 3번까지 해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분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하는데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몇 번까지 구해야 되나? 어느 분들은 그냥 될 때까지 하라, 그럼 분명히 된다, 그런데 말하는데, 그거는 조금 신앙적인 격려의 차원이고, 진실로 기도했는데 안 들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사실 인정해야 돼요. 반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반복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젊은이가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에 승진 이제 시험을 잘 보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내일 하나님께 이제 조금 있으면 승진 발표가 나요. 그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아버지,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멋지게 능력을 발휘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승진이 뚝 떨어졌어. 그럼 잘못 기도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승진 안 되게 해주셨어요?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야 돼요.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해서 기도할 게 있어요. 뭐냐? 그 밑에예요. 하나님, 내가 직접 승진해서 떨어졌지만 직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실하게 일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를 반복할 때와 계속해야 될 기도가 적절히 될 때, 우리의 청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다. 여러분, 이 청원 기도의 원리를 잘 가지시고요, 여러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치유 기도인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병을 고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실제적인 병을 고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뭐 이렇게 치유 기도하면 미신이고, 뭐 옛날에 뭐 원시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과학의 시대에 여러분 그 치유의 기도를 믿어? 여러분, 지금도 과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도요, 대체의학이라든지 어떤 기도라든지 자연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인정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부작용 없이 고칠 수 있는 약 인간은 절대로 개발하지 못해요. 과학을 여러분 절대 시하면 안 됩니다. 질병도요, 과학이 발전하면 다 난다,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종교 내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하고 대립하거나 과학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종교가 없는 과학이나 과학이 없는 종교는 모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과학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쪽으로 균형이 깨질 때 문형이죠. 과학만 신봉하고요, 또 어떤 믿음, 종교적인 것만 신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책에 있는 걸 바로 인용해 놨는데요, 현대의학의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에 매달리는 것, 치우치는 것이 문제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는 말은 진실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강에 이르도록 만들어진 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종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리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기도와 의학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것도 조금 잘못되신 거예요. 기도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치유를 위한 기도인데요. 먼저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치유의 이 전 과정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병이 오면 당황하죠. 또 고통스럽고 막 슬프고 주위의 사람들도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고통으로 단련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치병도 많잖아요. 난치병.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는 때로는 이 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기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내 고통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내 몸에 질병이 오지 않는 게 좋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병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고통으로 단련하심을, 나를 그렇게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그런 병에 걸렸다면 기도를 통해 생명을 해치는 방식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회복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이지 못하는 아마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다룬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막 좀 감기 걸리는데 내가 보니까 좀 불규칙적인 생활하고 막 옷도 막 춥게 입고 막, 엄마가 우산 쓰러 가려고 그랬는데 우산 안 쓰고 막 뛰어가고, 감기 걸려 싸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좀 실수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혹시 내 안에가 내가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병에 걸리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적 환경을 조성하셔야 돼요. 안전하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이거는 다음에 또 배울 겁니다. 다다음 주에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라. 제가 반복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멤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회복된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 근데 저는요, 회복되기 전에도 봉사하십시오. 회복되기 전에도 봉사하십시오. 봉사할 수 있다면 봉사하십시오. 주님, 이만한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힘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셨다면 그것은 봉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아픔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기도일 수도 있어요. 삶의 절망 속에서 기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미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 경우,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인간으로서 임종의 순간에, 또 어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황망한 일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미 치유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의학으로는 가망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대상자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때로는 그것이 그분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와 족함을 전해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종합적인 치료를 하십시오. 만약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시 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며 도전해볼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한순간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서 1년 살려고 그랬는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이 늘려준 시간을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치유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겠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지. 성령과 동행하며 병을 다스리다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기뻐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실패도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아니, 저는 순교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 기도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이 청원 기도, 오늘 주님께 구하고 또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실천 과제는 우리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평안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위해 우선 기도하며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청원 기도를 생각하고 회복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훈련하십시오. 신뢰는 깊어지고 구하는 것은 적어지실 겁니다. 왜? 이미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시면 점점 구하는 게 적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지나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기도가 훨씬 더 커지실 겁니다. 기도의 깊이와 참맛을 통해 여러분 삶의 숨결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는 찬양으로 주품에라는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잠시 찬양하면서 오늘은 주님께 청원 드릴 기도를 기도합시다. 구할 것이 있습니까? 또 일상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게 있습니까? 내일 중요한 일, 내일 시험이 있으십니까? 내일 또 미팅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 진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구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신뢰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믿네.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우리 기도의 나눔을 기억하면서 우리 치유와 청원의 기도를 함께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두드립니다. 우리가 시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신뢰로 구하게 하시며 확신으로 구하게 하시며 구할 것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그 응답의 삶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청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역사가 하나님의 증거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하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치유에 기도합니다. 아픔의 곳,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마음,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 땅의 고난들, 때로는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기적으로, 때로는 갑작스럽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그 치료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청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의 깊은 영성인 기도의 훈련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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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믿고 구합니다. 신뢰하며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도, 모든 고통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할 것, 우리의 아픔 만져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하며 청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온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상처 아픔 가운데 우리 모든 이웃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는 연합기도회로 우리 영등포 지방 비전기도회입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 날 사김의 기도 세미나 이어지겠고 주일날 주님의 은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